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애통하며 주님께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기 원합니다. 정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서 깨끗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아름다우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저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는 말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책이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이었고 그 책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창녀들이 먼저 종교 지도자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세리와 창녀들이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본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많이 배웠고 가방끈이 긴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더 많은 관계가 있었고 경험의 폭이 넓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보지 못한 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송명희 씨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간에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라고 찬양을 고백합니다.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책에서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망가진 시스템이나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망가진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가진 시스템이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왜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시스템이나 정책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친다면 미비하게 미칠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본다라는 말을 다시 말해보면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주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다른 곳에서 문제들을 발견하고 보려고 할 겁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문제들을 보게 되고 그 문제들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문제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망가진 시스템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찾았습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빨리 독립해야 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고유를 빨아먹는 세리들이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는데 이 세상의 정치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마지막에 끝내 뉘우치지 않았다, 끝내 믿지 않았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보며 살아가십니까? 너무나 부패한 위정자들, 정치 시스템이 문제가 많아. 내 이웃에 있는 아무개가 자꾸 소문을 내네. 교회 어떤 사람들이 나를 자꾸 비방하네. 그 사람들이 문제야 라고 말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문제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죄인이 듣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의인을 찾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책 내용 중에 우드워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무능력한 자들은 자기 인식이 부족하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적어도 죄책감을 인정하는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이란 죄책감을 느끼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게 죄를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으니까 변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나는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 나는 변해야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이 필요하지 않고 오늘 종교 지도자들처럼 다른 곳에서만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라는 말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말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음성을 들음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발전시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내게는 꼭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지요. 그 아름다운 주님과 관계를 맺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의 음성이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선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나를 향하여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찬양 중에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영할 수 없는 사랑,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음성으로 사랑을 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과 관계를 맺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아름다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관계와 음성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책에서 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도서 같은 음울한 책이 필요한 것은 애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증폭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통하는 자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끝까지 애통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이 무엇입니까? 삶의 기저에 흐르는 슬픔 가운데서도 기쁨을 먹는다라는 말입니다. 불평과는 다릅니다. 불평은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불만족하는 겁니다. 근데 애통은 슬플 때도 있고 고난 중일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받아먹는다라는 겁니다. 슬픔과 애통을 동격으로 두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기쁨을 같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슬플 때, 고통 중일 때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애통하는 자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통해 내 영혼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애통하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문제들, 이기심, 욕심, 불순종, 시기 같은 것으로 애통하는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연약합니다.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제 안에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애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선교사님, 그 책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애통하는 선교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 있는 죄악으로, 자신에 있는 악함으로 애통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독자로서 이렇게까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애통해야 되는가라고 의구심이 한 번씩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책 전반의 내용을 보면 주님 앞에 애통할 수 있는 게 부러웠고, 그 애통할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 9절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분을 시야에서 잃어버리게 될 것을 생각하며 내 영혼이 애곡하였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시야에서 주님을 잃어버릴 것을 생각합니다. 그름을 통해서 내 영혼이 애곡했다, 애통했다라고 말을 하며 마라나타를 외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애통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불순종 때문에 주님 앞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분명 위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내 영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와 기쁨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애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곧 허무함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결하지 못한 마음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내 영혼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 위로와 기쁨이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원동력,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기쁨으로 믿음을 붙잡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서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주님과 사귐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불순종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음란 때문에 애통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그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그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를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웠고 선하신 주님을 통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함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심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 예배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과 관계 맺는 자입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찾아서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순종과 내 안에 있는 이기심과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을 보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주님을 구하는, 찾고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애통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로와 기쁨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연약함과 상황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